여러분은 현재 살아가시는 그 매 순간들이 행복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아멘. 네. 혹시 불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이 편하지 않다면 또 그것도 분명히 그런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냐는 질문에 한 박자 쉬었다가 아멘을 하셨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노아가 경험한 대홍수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간 하늘과 땅에 물이 온 지구를 덮었고 373일을 방주에서 살아야 했던 노아와 그 가족의 삶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홍수 이전의 지구와 홍수 이후의 지구는 비교할 수 없이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지구가 늙어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일부 고고학자와 진화론자들은 오늘의 지구의 모습을 갖추는데 수십억 년이 흐른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성경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이런 지구의 변화는 노아 홍수로 인한 결과라고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주장하고 성경을 증명해 가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말하고자 하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가능하면 다루기로 하고요. 약 50억의 인구가 사라진 대홍수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살아남은 것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인구가 대략 8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그때에 50억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인 근거를 들어서 창조과학의 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방주를 지어야 하겠죠. 그 방주를 짓는 과정은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심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오직 방주를 짓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오직 방주 짓는 일에 매진을 했던 것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 먼 훗날 지구에 홍수가 나서 온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징후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며 방주를 짓는 노아를 아마도 미친 사람 취급을 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한 번도 하늘에서 비라는 것이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진단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모든 생물체를 다 죽인다. 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과연 누가 그 말을 믿었겠느냐고 말이죠. 그러나 노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결과적으로 10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방주를 지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죠. 노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기나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믿을 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엄마가 옛날에 어떤 아이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서 너희 꼼짝 말고 서 있어. 엄마 올 때까지 서 있어.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말을 믿고 기다리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떤 때는 그 엄마가 돌아오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아이가 엄마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불행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때를 묵묵히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일은 외로운 일이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외로운 생활입니다. 노아가 100년 동안 홀로서 방주를 지었지만 그 가족들 외에 아무도 관심을 보이거나 도와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가족들도 도우면서도 심심치 않게 왜 우리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불평을 하고 항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의 말을 믿지 않고 손가락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외로운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 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신앙인의 길을 가는 바른 신앙인의 삶은 역시 외로운 삶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외로움 속에서도 노아는 방주를 묵묵히 지었듯이 우리도 역시 외로운 삶인 것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방주를 짓는 데 사용된 나무는 개역 개정에는 고페르 나무라고 하고 있고 이 전 개역 성경에는 잣나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는 아마도 잣나무과에 속하는 그런 나무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잣나무는 사철 푸른 상록수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와 성도는 늘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사실은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어떤 상황에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도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상록수는 늘 푸른 나무입니다. 푸른색은 희망을 상징합니다. 성도들은 늘 푸른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어디에 두는 소망입니까?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두는 소망입니다. 우리 청목 공동체도 늘 푸른 소망을 간직하고 이웃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말씀, 나무는 고페르 나무로 하고 나무를 이어붙여서 생긴 그 틈들은 역청으로 막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역청이 뭡니까? 여러분 도로 다닐 때 아스팔트 공사하면 그 두꺼운 아스팔트 깔기 전에 까만 빗질을 먼저 바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역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역청은 지금도 목조주택을 지을 때 방수제로 그걸 전부 바릅니다.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뛰어난 방수 역할을 하는 재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역청을 방주 안팎에 잘 칠해야만 밖에서 새 들어오는 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방주 안으로 물이 들어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과 모든 짐승들은 결국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는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성도를 보호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하고 사이비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신천지 신도수가 엄청 한 30% 정도 빠져나왔다, 그런 통계를 언론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천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온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한 인본주의 사상으로부터도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먼저요, 사람이 우선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보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무엇으로 이렇게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까? 외부에서 밀려오는 물, 흙탕물 같은 그런 잘못된 것들로부터 우리가 성도를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역청 하나님의 말씀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하지 않는다면 세상으로 사람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들어온 오염되고 변질된 물로 인해서 결국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6장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깁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방주 안에서는 다른 세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조그만 창을 통해서 하늘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을 대는데 맨 꼭대기에서부터 한 겹이 아래, 그러니까 맨 높은 곳 천정에서 45cm 정도의 조그만 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아래다 놔면 물이 넘어올 것이고, 맨 위에 내고 그 창을 통해서만 하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오직 하늘을 향해 열린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밖에는 물이 범람해 있고 방주 안의 환경은 지극히 좋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보지 말고 창을 통해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방주는 물에 떠 있기 위한 최적의 조건으로 건조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해양학자들이, 선박학자들이 실질적으로 이 비율에 맞추어서 배를 건조해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물에 뜨기 위한 배입니다. 물에 떠서 어떤 경우에도 넘어지지 않기 위한 구조를 가진 배이기 때문에 이 방주에는 항해를 위한 장비가 없습니다. 어디론가 향해서 가야 할 필요가 없는 배입니다. 물에 안전하게 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교회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고집을 피웁니다. 아집을 피웁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방주에 틈이 생기고 외부에 물이 스며들어와서
파괴되어 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해서 번창시키고 부흥시킬까? 내 생각을 가지고만 할 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뒤돌아보면 너무도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정을 이끌어 왔다면 오늘 이만큼 우리의 가정이 만들어져 있을까요? 내 생각만 가지고 자녀들을 이끌고 왔다면 내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잘 살아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혼동하는 게 있는데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닙니다. 이 다수결의 폐해가 더 큽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려고 자기들의 패거리를 모아서 숫자를 늘려버리면 잘못되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다수결이 언제나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원칙은 소통과 협의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소통하고 협의를 해서 오랜 시간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가지 의견을 만들어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것이 도저히 안 될 때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수결이 뿐이지, 다수결이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니고 다수결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건 진리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논쟁 중에 있다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된 사안이 있다면 또 다시 그 법을 고치기 전까지는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야 하는 자세도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방주를 왜 지었을까요? 20절 말씀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방주를 짓는 목적은 생명 보존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하신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생물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한동안 광화문 집회를 쉬더니 또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광화문 집회가 무엇을 위한 집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집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악을 끼치고 비난하고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고 잘못된 말을 전파하고 싸우고 정부에서 정해놓은 규칙을 어기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한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전도도 하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교회 목적이 아닙니다. 생명을 보존한다는 것은 오직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를 비롯한 무서운 질병의 공포가 우리를 덮치는 것도 생명을 경시하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먹을 것과 안 먹을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차별적으로 몸에 좋다는 이유로 모든 동물들을 다 잡아먹음으로써 오는 질병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학자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땅에 온 많은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구를 학대하고 무차별적으로 파헤치고 바다는 메우고 산은 깎고 나무는 잘라내고 강은 시멘트 벽으로 발라버리고 물길을 돌려버리고 무차별적으로 잡아 먹어버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지구를 쉬게 하시고 회복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을 보존하고 생태를 보존해 나가는 일 또한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우리 교회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존해야 합니다.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방주 안의 환경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캄캄한, 거기 안에 무슨 에어컨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바람이 통합니까? 1년 동안 햇빛은 차단되었고 그 안에 습도는 얼마나 높고 불쾌지수는 높고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온갖 짐승이 다 모여 있으니 거기서 싸고 비비고 그들로 인한 그 냄새는 또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어떤 영화를 보니까 방주에 들어온 짐승들이 들어온 순간 다 잠들어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하셔서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싸지도 않고 그렇게 묘사하는 영화를 봤는데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8명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그 공간에서 1년이 넘도록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행복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짐승들이 다 먹고 싸고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하는 환경이라면 그 안의 삶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방주 안에서의 삶과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늘 악취가 진동하고 온갖 것들로 인한 소음이 가득하고 불쾌한 일들로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서, 퀴퀴함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칙칙함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방주 안에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묵묵히 감당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는 홍수가 그치고 땅이 드러나서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다.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는 삶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의 삶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고 살아? 왜 저러고 살아?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방주 안의 삶을 마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때 그 진정한 행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밖으로 나와서의 새로운 땅을, 새로운 하늘을 체험하기까지의 과정으로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그 힘든 삶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삶을 생각하면 1년도 안 되는 티끌보다 짧은 그러한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소망이 있기에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간직하고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며 실명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각종 짐승과 노아의 가족 8명만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략 50억의 인구 중에서 살아남은 가족입니다. 50억 중에서 8명이 살았다. 그 감격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행복도 사라지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의 불편할 때마다 내가 살아있잖아, 내가 구원받았잖아,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이걸 떠오르면 행복할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큰 건가 우리가 모르잖아 라고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며 행복할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지겹고 답답해서 견디기 힘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방주에서 탈출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방주 안에 노아 가족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방주 안의 상황처럼 그렇게 쾌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하루하루의 삶은 힘들고 지겹고 답답해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도 방주를 떠나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 조건으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방주 안에 그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방주 안의 삶은 구원받은 감격은 넘치지만 세상 사람이 느끼는 그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까요? 세상인의 삶은 세상 것으로 살아가지만 신앙인의 삶은 세상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가치와 기준은 홍수로 인해서 멸망된 그들과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내일 또 우리는 무엇으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